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과 만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과 대화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루 종일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걱정, 근심, 염려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8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6장 8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세 번째 질문,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느 날 개하고 닭하고 말싸움을 했습니다. 개가 닭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아침 일찍 일어나 꽃기호하고 울어서 주인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었는데 요즘은 왜 꿀먹은 벙어리가 됐냐? 울지를 않냐? 그랬더니 닭이 하는 말이, 요새는 세상이 달라져서 언제 자는지 깨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어떡하냐 내가. 나 말고 자명종이나 핸드폰 알람이 자기 필요한 시간에 울리는 바람에 나는 더 이상 울 필요가 없어졌다. 난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구나. 이번에는 닭이 개에게 물어봅니다. 난 그렇다 치고 개야, 너는 도둑이 올 때 지저대야 되는 게 너의 할 일인데 요새처럼 도둑이 많은 때가 어딨냐? 그런데 왜 너는 짖지를 않냐? 너야말로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그랬더니 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야, 너 몰라서 묻냐? 우리 주인이 도둑놈인데 내가 짖을 필요가 뭐가 있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울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닭처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짖지 않는 개처럼 주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꼭 할 일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교하지 말고 내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그리스도인, 주인이 누군지 분명히 깨닫고 내 사명을 찾아 열심히 뛰는 귀하게 쓰임받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는요, 하나님의 질문 두 번째,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물만 받아서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그 가인에게 하신 질문이었어요.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거기서 관계를 중요시 여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근처에 두신 이들, 내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고 함께 나누었고요.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살인자 가인 같은 그런 아주 못쓸 인간도 지키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세 번째 질문,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스마엘을 낳아준 사레의 몸종 여종 하갈에게 하신 질문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을 하갈에게 하셨어요. 우선 이 하갈은요, 그 이름의 뜻이 도망간다 그런 뜻이에요. 하갈을 낳은 어머니가 하갈을 두고 도망을 가서 이름이 그렇게 생겼는지, 아니면 갓 태어난 하갈이 너무 예뻐가지고 하갈을 안고 도망을 해서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는지 모르겠지만은 하갈은 정말 그 이름처럼 도망을 하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원래 하갈은요, 이집트 출신이고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에게 속한 젊은 몸종이었다는 것 외에는 성경에 별다른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창세기 12장에 기근을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이 미모의 아내, 아름다운 아내의 그 미모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사레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사레가 바로에게 불려갔다가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다시 돌려보내진 이 사건. 거기에서 하갈은 바로가 사레에게 자신의 잘못에 대한 보상으로 준 여종이고 사레가 가까이 두고 아꼈던 몸종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많았던 사레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당시 근동 지방의 풍속을 따라서 자기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대를 잇게 했는데 그토록 믿으며 남편에게 첩으로 주었는데 이 몸종 하갈이 자기가 임신을 하게 되자 임신한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주인 사레를 보는 그 하갈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을 몸종에서 남편의 첩으로 신분 상승시켜준 그 주인 사레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내가 이 집안의 대를 이을 그 아들의 친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레를 그저 아내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시들어 늙어가는 여자다 그렇게 깔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간사하다는 거예요. 뭔가 중요한 것을 손에 쥐게 되면요 욕심이 생기고 변질이 되기가 쉽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고 나온 교회, 버리고 나온 교단, 그 연합감리 교단은요, 그 연합감리 교단의 최고 지도자가 누구예요? 감독 아닙니까? 이 감독은 원래 그런 직책이 아니었습니다. 감독은 원래 에피스코포스라고 해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들을 격려하고 돌보는 책임을 지는 감리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감독이 종신제가 되면서 세계에서 딱 한 군데 종신제인 어디예요? 북한의 김정은하고 똑같은 종신제 감독이 되면서 변질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책임지고 돌보며 격려하는 영적 지도자가 아니라 자신의 뜻과 다르면 협박하고 조종하고 고통을 주고 결국에 파면시키는, 자신이 왜 그렇게 변질되었는지도 뭐가 잘못되었는지도 모르는 그 감독, 에피스코포스가 아니라 패고 코피나게 하고 잘라버리는 이상하게 되어버린,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갈은 지금 임신만 하면은 이제 내 모든 미래가 꽃길이다 하고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웬걸 아브라함이 하갈을 지켜주지도 않고 사레에게 뭐라고 해요? 당신 원하는 대로 해라 하는 것을 알게 되자 정신없이 무거운 그 임신한 몸을 이끌고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도망치고 지칠 대로 지친 하갈은 사막의 샘 곁에서 망연자실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그 제목이에요.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우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선악과를 먹은 아담을 부르듯이 역시 하나님이 하갈을 아주 특별한 호칭으로 부르셨다 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냥 하갈아 하지 않고 뭐라고 부르셨어요? 오늘 8절 보세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 표현은 아담아하고 다른 표현이에요. 위치를 망각하고 있었던, 그래서 주인 사레를 우습게 보고 있었던 그 하갈의 문제점을 바로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의미의 호칭이었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너의 주인은 사레가 아니냐? 그런데 왜 도망쳐 나왔느냐? 왜 도망 나왔는지 이미 다 보셨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갈등의 중요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지적하시기 위해 그렇게 호칭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 위치를 망각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그랬느냐? 사레의 여종 하갈아. 여러분, 에스더가
이 에스더 있잖아요. 에스더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최고의 왕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겉보기에는 왕비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촌 모르드게가 민족이 멸절의 위험에 처하니까 에스더를 찾아가지고 그녀의 위치를 일깨워줍니다.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왕후의 위치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너의 위치를 분명히 깨달아라. 그때 에스더가 결심한 말이 바로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께 나아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국에 왕께 목숨을 걸고 나아갔고 생명을 건 그 용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멸절의 위기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불임절이 생기게 되죠. 같은 왕비인데 너무나도 또 다른 왕비가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이세벨,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 왕비는요. 아합 왕이 왕궁 앞에 그 포도원을 얻지 못해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이 이세벨이 자기 위치를 망각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돼가지고 살인자가 돼서 포도원의 주인 나봇을 거짓 증인 2명을 세워가지고 그냥 죽이고 포도원을 싹 빼앗아 버립니다. 여러분, 결국 이 위치를 망각한 이세벨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됩니까? 성에서 던져져서 동네 개들이 다 달려와가지고 그 시신을 뜯어먹는 그런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같은 왕비인데 이렇게 달라요. 내 위치를 아느냐 아니면 내 위치를 모르느냐, 바로 그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빈대 4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네 몸집이 너무 작은 게 항상 불만이었어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빈대들에게 새해가 돼서 소원을 물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빈대에게 물었어요. 네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첫 번째 빈대가 제 소원은 저는 몸집이 작아서 힘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센 소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너는 소가 되어라. 빈대는 소원대로 소로 변했습니다. 두 번째 빈대에게 물었어요. 너는 뭐가 되고 싶으냐? 그랬더니 저는 하늘을 훨훨 날아가는 새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 너는 새가 되어라. 즉시 이 빈대가 새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빈대에게 물었어요. 너는 뭐가 되고 싶으냐? 저는 배고픈 거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굶지 않고 매일 음식을 뒤져 먹을 수 있는 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 그러면 쥐가 되어라. 바로 쥐로 변했습니다. 마지막 4번째 빈대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뭐가 되고 싶냐?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 건 내가 그냥 실컷 구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소처럼 힘도 세고요. 새처럼 하늘도 날고 싶고요. 쥐처럼 굶지도 않는 그런 것이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방긋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소세지가 되어라. 그래서 4번째 빈대는 소시지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욕심은 자기 분수를 뛰어넘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동물 중에서 위장병이 있는 거는요, 사람밖에 없대요. 오직 사람만이 자기 위치를 잊어버리고 과식하고 위장병을 덤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 분수를 초월했기 때문입니다.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한테 흔 옷걸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라. 왜 옷걸이라는 걸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그랬더니 잠깐씩 내게 입혀지는 옷이 자기의 신분이냐,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내 위치가 뭔지 정확하게 깨달으시고 교만의 유혹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갈에게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으신 거는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으라 하시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갈이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어요? 8절을 한번 보세요. 후반부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지금
하갈은 질문에 반밖에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는 답을 하는데 어디로 갈지에 대한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임신한 몸으로 어디를 간들, 그것도 애굽에서 온 그 몸종이 누구를 믿고 어디 가서 자립해서 살 수 있었겠습니까? 요즘은요, 미혼모들이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당시에는 아브라함 집안에, 그리고 사레의 몸종이었던 외국인이 임신한 몸으로 혼자 살아간다. 이거는 아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굳이 안 하셔도 되는 말씀,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를 도대체 왜 물으셨을까? 장소를 물으신 게 아니에요. 어디를 갈 수 있겠느냐고 책망하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다 안다. 네가 어디로 갈지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의 근원이며 내가 너의 목적이니라.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걸 알려주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 하갈이 애굽에서 바로가 보내어 사레의 몸종이 된 것부터 내가 다 알고 있다. 아니, 그 전에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고 있었다. 아니, 모든 사람을 내가 지었고 내가 그들의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최종 목적지까지 다 내가 알고 있다. 이 표현 속에 그 하나님이 지금 다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네가 그걸 알아야 되느니라 하는 확인의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9절 내 주인에게로,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하라 하시고 10절에 어디로 가든지 모든 인생의 목적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하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11절에는 하갈이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고 하십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하갈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디어 깨달아서 특별한 고백을 13절에 하고 있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저 주인 사레를 통해서, 주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하갈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감동하면서 했던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갈이 바로 이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고하신 것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아는 분만 하실 수 있는 그런 선고예요. 동방의 의인이자 최고의 부자였던 욥이 있잖아요. 욥. 이 욥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던 아주 성숙한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 10명도 잃어버리고 몸에 병까지 들어서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욥은 그 순간에 전혀 다른 표현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이 아주 특별한 고백을 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여기서 이 주시니 거두시니라는 표현은요, 그저 소유에만 국한된 표현이 아닙니다. 내 소유나 내 자녀나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다 가져가셔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다 알고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욥 그러면은 꼭 42장에 뭐 따따블로 복을 받았다, 자녀도 도로 10명 받았다, 이런 것만 꼭 기억을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욥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탁월한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이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요,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렇게 가르쳐요. 공술의 공수거 시인생, 즉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생종하철에 사양하처고 생명은 어디서 왔으며 죽은 후에는 어디로 가는가? 생야 일편 부운기, 태어나는 것은 한 조각의 뜬구름이 일어나는 것이요, 사야 일편 부운멸, 죽는다는 것은 그 한 조각의 뜬구름이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불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다고요? 뜬구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뜬구름이래요. 여러분, 맞아요? 어디로 갈지 모른다.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어요. 뜬구름 잡는 얘기 하지 말아라. 여러분, 힘 빠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왜 뜬구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이 왜 그렇게 허무하게 끝난다고 표현합니까? 한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나오신 분들은요, 다 아는 시가 있어요. 시인 김상용의 나무로 창을 내겠소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예, 제가 외우시는 분과 같이 한번 외워볼게요. 나무로 창을 내겠소, 밭이 한참 가리, 괭이로 파고 호미론 풀을 매지요. 전원에서 조그만 밭을 읽으면서 분수에 맞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런 표현이죠. 구름이 꼬인다 갈리 있소,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라오, 강냉이가 이끌랑 함께와 자셔도 좋소. 구름, 즉 세속적인 욕망이 유혹을 해도 가지 않고 그저 새 소리를 낙으로 삼아 이웃과 함께 소박하게 음식 나누면서 살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맨 마지막 구절은 다 외우실 거예요. 왜 사냐건 웃지요. 세속을 초월하여 달관하여 평화롭게 살아가겠다.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렇게 시골에 가서 소박하게 음식 나누면서 그렇게 살면 잘 사는 걸까요? 행복하게 사는 걸까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되는 걸까요? 아무리 세상을 다 달관한 것처럼 살았던 사람도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꼭 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너 왜 살았느냐, 뭐하고 살았느냐 하고 물으실 때에 최종 그 질문에 그냥 웃지요, 그렇게 답하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래? 밑에 가서도 계속 웃나 보자,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뜬구름도 아니고요, 그냥 웃지요, 소박하게 살지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때에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의 대답을 아주 명확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세상 사람들이 누구도 대답하지 못하는 답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절에도 또 한 번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스스로 밝히고 계십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답을 아주 분명하게 알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알고 계시는 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의 참 의미를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뜬구름 잡지 마시고 왜 사냐건 웃지요 하고 웃다가 영원히 쓴 웃음 짓는 사람 되지 마시고 오직 주님 따라가시기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고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할렐루야 하고 언제라도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물으시는 그 질문에 뜬구름 잡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저 웃지요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강하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위치를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성실한 주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사명 감당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